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의 자 모든 사람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오직 사상을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 드리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관과 왕국간에 나는 강도를 수입하여 그 신복의 손에 다메섹의 왕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내가 다시 아사의 왕을 보고 그 군대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도를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와 빈네렐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치고 기르사에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너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너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사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따왔습니다. 역대하 16장에도 아사 왕이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역대하 16장 7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8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그 큰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를 이겼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사 왕이 참 시작은 좋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또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끝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좋지 않았나?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죠. 그래서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룹은 이제 리비아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연합 군대를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그 라마를 이렇게
이제 건축하고 막 이렇게 그 요새화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실 그 구스와 룹 사람의 군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그런데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말년에 이제 심각한 병이 듭니다.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의사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병들어 이제 사망하는 것으로 이제 인생을 이제 끝냅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작은 좋을 수 있어요. 예,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좋으려면은 끝까지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너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아사 왕의 업적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달리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우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도 섬기고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업적은 침략하는 구스인들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역대하 1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예, 엄청나게 큰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침략하는 구스인들을 나중에 보니까 구스와 룹의 연합군이었던 것 같죠. 16장에서 역대하 16장에서 저희가 읽었지만 그 엄청난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업적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들자면은 하나님의 전에 은과 금을 받들어 드렸습니다. 이 은과 금 참 귀하잖아요. 또 이거는 또 엄청난 부이죠. 엄청난 부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왕기상 역대하 두 군데 다 나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죠. 사실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많은 재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예,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 아사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런 왕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14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1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예,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도 사실은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요 이렇게 막 대놓고 비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역대하
16장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실수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8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대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이 아람 왕의 이름이 벤 하닷이죠. 예. 근데 열왕기상 15장 18절에는 꽤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예. 역대하 16장 7절 아까 읽었죠. 예.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한 고로, 예.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예.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예,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런데 사실 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바하사 왕은 이 구스와 룹 사람의 연합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그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합니다. 예, 이거 열왕기 상해 15장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죠. 예, 9절 역대하 16장 9절 이어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참 그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강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근데 방법론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런 이제 교회나 사역자들이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기름을 바르고 뭐 기도해야 된다. 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기름을 바르고 뭐 기도해야 된다. 또는 무슨 찬양을 하면서 귀신을 쫓으면은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말도 들어보고. 예,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은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을 이제 대항해서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방법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한 영들이 이제 뭐 무너지고 이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뭐 떠나고 그러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사단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 뜻이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은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의 실수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아람 왕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수하기를 기다리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언제 실수하나, 네가 언제 죄 짓나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실수하면은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 그냥 박살을 내시고, 어쩌다 죄 지으면은 그거 잘 됐다 하고 그냥 막 채찍질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실수하죠. 우리가 죄 짓적을 때 마음 아파하시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회개하기를 거부하죠. 역대하 16장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요.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예, 이게 아사 왕의 또 다른 실수였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얼른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뭐 오히려 화를 내죠. 그리고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자유의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이거는 내 마음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려야 될 결정이고, 그래서 아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회개 안 할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말년에 병이 들었어요. 이제 발에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것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예. 의원들의 도움 받는 것이 죄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의원들에게만 도움을 구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죠. 예. 의원들의 도움을 구하였다와 의원들의 도움만,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의 도움만 구하였다. 이건 큰 차이예요. 예, 의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의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감기 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 감기약 드시라고요. 근데 센 게 걸렸어요. 잘 안 나요. 의사 만나세요. 저 안 만나도 돼요. 저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써드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 독감 걸렸어요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안 나면 그냥 의사한테 가세요. 그거 불신앙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아사처럼. 이건 의원들이 못 고치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Seek only the physicians. Seek help
only seek the help of the physicians. 한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움 구하지 않고 오직 의사의 도움만 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치병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때는요, 물론 이제 의사도 만나고 또 이제 약도 복용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예배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지금 비디오 카메라가 제 앞에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소니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안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 소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게 망가졌습니다. 뭐 간단히 망가진 것도 아니고 좀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소니한테 보내야 돼요. 왜? 소니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뭐 심각한 병이 왔어요. 물론 의사한테 가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요. 근데 이제 아사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에는 어떻게 남아 있냐면은 20절이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물을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그러나 왜 그러나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약간 암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업적들이 있으나 그러나 말년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발에 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정말 훌륭한 왕인데 그런데 끝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의 삶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교훈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저희가 읽어봤죠. 그래서 그래도 말년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시작은 엄청 잘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막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아사왕 역시 시작을 아주 잘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끝이 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왕기 15장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것이 적어도 우상 숭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희도 아사왕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의지해 갖고 이제 이방 군대와 싸워서 승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요 이게 보이지 않게 쌓이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쌓이다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이게 드러났나 하면은 바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이 그 라마를 이렇게 건축하고 요새화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대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껴갖고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이때도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해갖고 구스 군대도 물리쳤는데 바사왕 하나 못 물리치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역시 열왕기상 15장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역대하 16장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갖고 아람 왕이 이 아사 왕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사 왕이 사실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의지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보면은요, 이것은요 보이지 않게 쌓이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이게 점점 우리가 인본주의를 배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게 효과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뇌물을 먹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줍니까? 잘해주지 않습니까? 잘해주니까 뇌물 먹이겠죠. 뇌물 먹이니까 그 다음부터 나를 차별하더라. 그럼 뇌물 먹일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뇌물 확실히 효과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점점 쌓여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엉뚱한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제 참 그 좋은 왕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이방 왕을 의지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방 왕에게 뇌물을 먹이잖아요. 사실 이 벤하닷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의 바사 왕과 동맹 관계였거든요. 동맹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은금을 다 줄 테니까 그 동맹 관계를 끊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라. 그래서 좀 나를 좀 가만 놔두게 하라. 바사 왕이 더 이상 나를 버더하지 못하게, 귀찮게, 신경 쓰이게, 또는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뇌물을 또 어떻게 먹이냐? 여호와의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 은금을 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 업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다 끄집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금까지 다 합해갖고 벤하닷 왕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뇌물을 먹였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문제예요. 효과 있으니까 뇌물 먹이죠. 인본주의 쓰면은 효과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가 뭐냐?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그 대가는 컸죠. 그래서 효과를 보았어요. 뇌물의 효과를 보아갖고 벤하닷 왕이 바사 왕과의 동맹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래서 이제 바사 왕은 라마를 더 이상 요새화하지 않습니다. 후퇴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왕이, 아람 왕이 동족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까? 물론 유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사실은 한 나라였는데, 한 민족인데 동족을 쳤어요. 그래서 여러 성읍들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더군다나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금을 갖다 바쳐서 뇌물을 먹인 것이었고, 그리고 또 그 라마 요새화하고 있었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 다 동원해갖고 거기에 그 라마 요새화 하는데 쓰여졌던 그런 건축 자재들 이런 것들 다 갖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제 노동에 동원한 것이에요.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니가 선견자 하나니가 얘기했듯이 이후로는 아람 왕이 아사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까지 이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 왕의 삶으로부터의 교훈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질책 받았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고 되려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거 다 아십니다. 뭐 저희가 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약한 거 아세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또 죄 짓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냈다. 다 뭐 이해하세요. 그런데 회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죄였다. 그것은 실수였다. 그럴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기를 거부하죠.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사실은 가장 큰 죄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밖에 없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또 책망하셨을 때, 지적하셨을 때 얼른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길을 돌이켜야 돼요. 더 이상 아사 왕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그렇게 뭐 다른 세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길 거부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죽기 전까지도요. 이제 병이 위독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에 우리 삶을 잘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조금 좀 안 좋았던 아사왕. 아쉽지만 저희는요,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대충 의지하지 말고 생명을 다하여 의지하면은 그러면은 저희 삶을 잘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사왕 이 구스 룹의 거대한 연합군대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의지한 것이잖아요. 뭐 잘못하면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 망하고 자기 죽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이 아니라 뭐 이제 뻔했죠. 뭐 상대가 안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후유증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러면 효과는 있습니다. 뇌물의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아사 왕이 뇌물을 먹였더니 효과가 있었잖아요. 바하사 왕 물러갔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들 쓰면 효과 있어요. 문제는 후유증이 있어요. 그리고요, 재밌는 게요, 항상 효과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 항상 효과 있습니까? 뇌물 먹이는 거, 항상 효과 있습니까? 뇌물 잘못 먹였다가 망한 분도 계시던데. 옛날에 한국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인간적인 방법 항상 doesn't work every time. 항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후유증은 커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작, 예수 참 잘 믿으셨어요. 잘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얼마나 오직 예수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러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무엇보다도 더 참 아름답게 잘 삶을 마무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또 시작 잘한 것처럼 또 마무리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또 축복과 기적들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또 우리 삶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